복음서에 보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나오는데, 두 번째 시험에 보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 마귀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보호할 거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기록하였으되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성경 구절을 쓰고 예수님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냥 똑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사탄이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사용하는 성경 구절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말씀이 왜곡될 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오늘 말씀은 그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세 번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죠. 그러니까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오묘함으로 보인다. 그는 지식이 광대하시다, 이렇게 말하죠. 4절에 하는 말입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러면 그 앞에 보면 오묘하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깨끗하다, 그리고 그는 지식이 광대하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자시다. 누가 그를 측정하겠느냐 그러죠. 전능자니까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측정하겠습니까? 측정할 수가 없죠. 인간의 어떤 작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누구도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면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다, 이렇게 말하죠. 9절을 보면 그의 크심은 크다고 말해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것이 소발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이 재판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든 허망한 자든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그러죠. 회개하면 어둠이 밝게 되고 희망이 있고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말씀 자체는 맞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의 말에는 그 욥을 평가할 때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욥은 어떤 모습으로 보면 그가 선입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선입감 또는 편견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편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절을 보면요.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자,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말이 많다. 말이 많다.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어떤 그 말의 그 분량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간인 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다 이거죠. 예? 말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이 아니라 아주 못한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6절을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4절 내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또 6절 지혜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러죠. 자, 이것이 뭐예요? 욥은 스스로 정결하다고 하나 너는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발이 하는 말이야. 너는 네 스스로는 너를 깨끗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1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는 지각이 없으니 허망한 사람이다. 그 허망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들락이 새끼 같다 이렇게 말하죠. 들락이 새끼 같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 지금 욥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잖아요. 근데 위로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저주에 가까워요. 저주에 가까워요.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한 데는 계속 강조하지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한다고. 뭐로 위로하느냐? 내가 어떤 달콤한 말을 너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친구로서 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좀 쓰릴 수 있지만 그러나 친구를 진짜 위한다면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에게 할 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을 한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주를 향하여 잘못을 시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만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이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 말씀 자체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너는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을 시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20절 보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주를 향하여 잘못을 시인하라. 그러면서 악한 자의 결과는 뭐라고 말해요? 죽음이다. 악한 자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제 결과인데 그 결과는 죽음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완전 죄인으로 죄에 대한 결과로서 그가 지금 이런 현실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뭐 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가 안고 있는 현실이 너무 처절해요. 처절하니까 처절하는 게 먹히지가 않죠. 네가 말을 많이 하지만 네 상황을 봐라.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 그러니까 살아계시는데 그것은 내가 죄를 범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욥의 말은 자꾸 약화되고 그 친구의 말은 좀 더 강화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더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더 약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욥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금방 드러나죠. 자, 말씀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왜곡되고 있느냐? 욥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곤선징악, 인가응보. 이것은 그 세 친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런 신학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있으면 결과가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내가 그 나타난 결과를 보고인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뭐 이것은 욥이 뭐 그냥 잘난 척하느라고 뭐 나는 원래 죄가 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피력되는 그 말을 가지고 그 친구를 너 학대해서 해석하는 거죠. 너는 지금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정결하다고 말하고 있지.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그럼 네가 죄가 없단 말이야? 라고 그것을 더 학대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욥의 주장은 아무런 그런 신앙이 없어 보여요. 왜? 그가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들은 말만 뜯으면 괜히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이 더 이렇게 바르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것을 교훈하죠. 그러니까 이 욥기가 사실은 욥의 상태에서 교훈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 차원에서 그렇게 교훈하는 것도 있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교훈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교훈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은 누구의 입장인가요? 욥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친구들의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제 성경의 주인공의 입장이 우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욥이 주인공이잖아요. 욥기니까. 그러니까 욥의 입장이니까 욥의 입장에서 내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쪽에서 이해관계를 더 가지고 있어요. 욥의 입장에서 내가 욥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냉철하게 보면 욥의 입장보다는 친구들의 입장이 될 때가 많아요. 왜?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거 강조를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아마 여기서도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어떤 삶에 대해서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된다. 그 말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의 이야기와 우리들이 평상시에 이해하고 있고 바라보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의 흐름은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욥의 편을 들고 있잖아요. 욥의 편을.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이 평상시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성향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우리들이 그런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는 그런 오류, 왜곡 그런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이 강단의 앞에 서 있는 목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공격하기 참 쉽죠. 예? 사람을 공격하기 쉽잖아요. 성경의 어떤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른데 너희들은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아주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때가 많잖아요. 예?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해 모세의 누나를 봐. 예? 문둥병 된 거 성경을 그러잖아요. 막 겁을 주잖아요. 뭐 가지고 겁을 줘요? 자기 어떤 그 권위적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겁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지. 그 성경 말씀 자체는 맞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겁을 주는 수단으로 쓴단 말이죠. 반대로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적이 많아요. 예? 성경 말씀은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내 주장과 내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성경 구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할 때가 많죠. 내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내가 실제로 이해하고 또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편리하게 나한테 좋으면 그냥 그대로 갖다 써요.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진짜 죄를 진 사람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죄인으로 덮어씌우기 위해서 회개하라. 너에게 나타난 그 모습을 봐라. 그러면 그것은 왜곡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 개인 신앙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싸우는 교회들 보세요. 싸우는 교회들 보면 이 양쪽 다 있잖아요. 양쪽. 예? 근데 양쪽 다 싸울 때 뭐로 싸워요? 성경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성경 가지고. 이쪽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쓰고 이쪽도 성경 구절. 그러니까 판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기독교인들이 붙었을 때가 제일 힘들대요. 양쪽 다 성경을 들이미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왜 양쪽이 다 달라요? 그 문자적으로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 쓰여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 말씀을 쓴다니까요. 뭐 태초에 이거 뭐 인간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 때부터 사람을 꾀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더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 시험할 때도 보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말씀은 절대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왜곡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없는가? 말씀으로 주는 상처가 도처에서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상처를 줄 때가 어딘가.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함부로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위한 수단으로 쓰거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은 정말로 바르게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